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므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거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올 한 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고 지금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며 당연시했던 예배당에서의 예배, 성도들 간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평하기보다 이때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이 저희들을 압도할 때 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 나의 왕이여
네, 반갑습니다. 김한정 목사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에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레위기를 보았는데요. 성경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고르라면 아마 레위기가 꼭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구약 성경을 처음 우리에게 전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이가 5세만 돼도요, 레위기부터 읽어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에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가 되고 또 신앙의 교육이 되는 나이 때부터는 아이들이 직접 읽지 못합니다만 부모님들이 레위기를 읽고 암송을 시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냥 어려운 책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함께 은혜 나누면서 레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두 번째 시간으로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통해 알 수 있는 예배의 은혜로 오늘 첫 번째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나눴습니다만 레위기는 크게 두 덩어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10장. 물론 이 예배가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용어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물을 통해서 예배했기 때문에 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에 대해서 1장에서 10장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번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11장에서 27장까지는 어떻게 거룩히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문제, 11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삶으로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이렇게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레위기의 첫 번째 제사 번제에 대한 말씀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마 번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 5대 제사 모두가 예배인데 그것이 5가지의 분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 드리는 방법이었죠. 번제라는 말은 불태운다라는 불태우는 제사.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짐승을 각을 떠서 그걸 온전히 다 남김없이 다 태워 그 희생제물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 제사, 그 용어로서는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번제는요,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과 염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그러니까 새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 또는 염소를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무조건 소를 드려라 또는 양이다 염소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처지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칫 구약 그러면 엄격한 율법, 바늘도 들어갈 수 없는 딱딱한 율법 이렇게 느껴지죠.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철저히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안에 있는 예배법, 첫 번째 번제도 그렇습니다. 소를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염소, 어떤 사람은 새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이 번제는 회막문에서 드려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함부로 아무 곳에서 임의로 드릴 수는 없다 이 뜻입니다. 회막문이라는 장소를 딱 정해놓은 것은 우상 숭배와 정확히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법도 정해주셨지만 장소도 정해주셨다. 이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번제에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앞서 번제 드리는 방법에서 짐승을 드릴 수 있다. 소나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 새를 드릴 수 있다고 했죠. 처지에 따라. 근데 먼저는 소나 양과 염소를 드릴 경우는 새를 드릴 때와 좀 다르죠. 동물의 구조가 달라서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 예배자 드릴 사람이 자신의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우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안수해서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옮기는 겁니다. 전가한다 하는데요. 이 전가하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 피가 흐르겠죠. 그 피를 제사장들 그림에 보는 것처럼 파란 옷을 입은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소나 양과 염소는 나 자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비록 대신 내가 직접 죽을 수 없으니까요. 대신 짐승을 잡지만 나는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 죄입니다 하는 죄인 고백이 바로 번제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새는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볼까요? 새로 드릴 경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는데 가축과 다르게 제단 위로 바로 가져왔죠. 각을 뜨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목을 비틀어서 불사릅니다. 물론 새도 짐승이기 때문에 피가 있어서 흐르는 피는 곧바로 제단 곁에 흘리게 되죠. 그러니까 규모가 다르지 소와 양과 염소와 사실은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좀 단순하죠. 소나 양이나 염소는 이렇게 각을 떠야 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아제르바이잔 가서 유대인의 이 번제를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엄숙하게 각을 뜹니다. 그렇게 그때는 소였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막 진짜 뭐 아주 그냥 가운데가 쫙 나가고 막 정말 뭐 피가 이렇게 쏟기는 막 정말 그 현장이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우리의 죄가 이런 것이구나를 아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예배더라고요. 새는 그렇게 뭐 소나 양이나 염소같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단 위에 가져갈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이 주머니 또 더러운 것은 재에서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서 깨끗하게 드리는 겁니다. 몸을 찢지만 완전히 찢지 않죠. 이건 뭐 당연히 새니까 작아서 그럴 것입니다. 어쨌든 새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같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결국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이 짐승들이 대신 죽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그런 것과 같은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 때 짐승 드리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짐승을 이렇게 드리곤 했습니다. 예, 이제는 번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왜 번제를 드립니까? 라는 번제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번제는요, 내가 무슨 구체적인 죄를 지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5대 제사의 나머지 제사에 있습니다. 번제는 일상에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모르는 가운데 지었을 죄까지 포함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죄를 졌습니다. 어떤 나쁜 일을 했습니다라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도 번제는 늘 드립니다. 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죠. 하나님께 늘 드려지는. 그런데 그 기본이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만 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고백이 번제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되돌아보고 혹시 모르고 지었을 부지중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바로 이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지만, 번제의 제물처럼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거룩히 또 경건히 또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렇게 일상의 번제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대 제사의 첫 번째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죄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늘 나는 죄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번제는 속죄도 되지만 동시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되죠. 하나님 앞에 깊은 사랑과 헌신에 대한 결심을 갖고요.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비록 용서받았어도, 비록 구원받았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번제를 통하여 느끼는 것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번제의 제물처럼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번제처럼 짐승들을 잡아서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바로 이 번제처럼 엄숙하고 내 죄가 늘 고백되는 거룩한 예배인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찬양과 감사가 다 포함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예배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의 모든 예배가 번제처럼 감사와 찬양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죄의 고백,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모를 죄를 졌나라고 하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이때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